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냥 잠깐 실수로 지은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따르고 내 전 생애를 그쪽에 바치기로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죄의 실체를 우리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거나 극적으로 감소되어지는 일, 이게 첫 번째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재단 하면 우리 안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어둠의 권세를 8가지로 이제 존물린디 목사님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옛사람, 죄성. 죄라고 했을 때는 쓴 대문자를 이야기하고, 죄성 그러면 죄들, SINS, 그래서 소문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바르게 정리돼야 됩니다. 자, 좀 길지만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와서 성경을 다시 돌아보면 어렸을 때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참 몰랐구나, 잘못 알았구나, 또 어떠한 개념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얘기 가끔 했죠. 저는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해서 늘 설악산 가는 길이기 때문에 42번 국도. 군대에 있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지 몰랐지만 제가 군인으로 복무하니까 가는 길에 순 군대만 보였다고요. 제가 보기에 성경 중에 가장 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중요한 발견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 육의 개념이에요. 제가 한창 셀 막 집중하고 셀에서 나온 책 다 사서 연구하고 이럴 때 한국의 셀을 소개한 게 NCD라는 단체였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거기서 이제 교회 성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자연적 영성, 자연적 신학, 자연적 전도, 자연적 뭐해서 늘 그냥 자연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자라나가는 그 이론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센세이션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네이버 그분 셀의 아버지가 랄프 네이버인데 그분보다 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실히 정리한 사람이 빌 베캠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산교회 다니신 분은 읽기 교재 중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속으로 그 책 쓴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자연적 영성과
NCD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저도 그땐 정리가 안 돼서 잘 이해 안 됐던 부분이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 성경은 한 20년에서 30년마다 한 번씩 번역을 다시 합니다. 번역위원회에 미국의 그 NIV죠. NIV 번역위원회에 자기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이제는 영혼육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성경 번역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인드, 하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번역할 거냐, 영으로 번역할 거냐, 영혼으로 번역할 거냐, 너무나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번역위원회 논란이 있었어요. 번역위원회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냐면 각 교단의 대표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10인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지면 나중에 논쟁하다가 안 되면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수에 따라서 번역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만한 것 중에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개하면이 하려 하면이요. 어떤 게 맞습니까? 개하면 하려 하면 뭔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한 글자 차이지만 개하면 뭐죠? 내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고요. 하려 하면 뭐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게 맞아요? 우리 장로교는 주님이 오시지 죄인 인간이 없다 대고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가. 하리함이 맞다 이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새로운 찬송가 보면 바뀐 거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인드, 하트, 영, 우리가 지금 계속 헷갈려 가고 있는 영과 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적 개념을 갖고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혼재해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건 영혼이라고 번역하자. 어떤 건 그냥 혼인데 영혼이라고 번역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죄성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죄성. 저희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교리적으로는 참 많이 로마서 강의를 여러 목사님에게 듣고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헷갈려하고 있는 부분. 이것만 제대로 정리가 되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능성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은 뭘까요? 영혼 육에서 육이겠죠. 육. 네. 자, 혼은 뭐라 그랬죠? 지정의. 그 다음에 영은 새롭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영이 다시 산다.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처음 듣는 것 같이 하시면 곤란한데, 계속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반응을 해주세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육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이 다시는 죄의 몸, 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우리의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유대인의 개념은 세례로 굉장히 많이 갖고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 되어짐도 있지만 그 안에 가장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러면 우와 대단한 신앙이야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는 삶 어느 목사님 그거 했더니 막 책이 대박 나고 그래서
우리 예수와 함께, 우와, 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기초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게 기초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죽었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예수님은 다시는 죽는 일이 없으시겠죠. 우리의 육을 대표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 또다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 그러니까 이제 죽음 다음에 주님이 오셨던 그 몸은 뭐죠? 부활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부활체. 눈에 보이는데 영원토록 가꾸게 될 부활체.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실제로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저 이제 예를 들면 저 이제 형님 애들이 이제 거기도 3남매인데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컸어요. 그래서 벵갈어를 해요. 근데 자라면서 그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여기저기를 떠다니면서 자랐어요. 첫째는 대학을 미국에 좀 다니다가 돈이 없어갖고 결국은 한국 와서 이제 편입했나? 뭐 그랬어요. 미국에 이제 걔가 일렉 전공을 했더라고요. 바이올라 대학에서 음악해서 교회 음악 쪽으로 해서. 근데 워낙 비싸니까 못하고 결국은 이제 한국 와서 국민대학인가 편입을 했어요. 영어를 능통하게 해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방글라어도 하고. 한국 와서 영어를 쓰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걔가 미국식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잿더리 그러면 아무도 못 따라한다. 미국식으로 뭐라 하죠? 제러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러리. 배터리 이러면 안 되고 베러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한국 애들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새끼 막 혀 돌린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왕따를 받아갖고 한국식 영어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정신 안 차리면 갑자기 미국식 영어가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한국식 영어로 해야 돼. 베러리 이러면 안 되고 배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되게 웃기죠. 오히려 더 미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워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식 영어를 따라가야 돼. 이게 제가 예화를 이상하게 들었는데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얘기했다가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옛사람을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옛사람을 다 따라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와 대단해. 우리랑 차원이 달라. 자꾸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수준이 안 맞아버리는. 아까 그 영혼력 2분설과 3분설에 저는 이 고민을 진짜 10년 가까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딱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런 의미에서 저렇게 얘기하지? 계속 파고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특히 중세에는 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 그래서 요즘에 캐톨릭이 큰 집이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요. 캐톨릭이 큰 집이 아니고요. 이상한 집이에요. 원래 큰 집은 유대인이었고요. 이스라엘이었고요. 캐톨릭 어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갖고 커버리니까 지들이 큰 집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면서 원래 갖고 있었던 개념을 다 없애버렸어요. 원래 유대교회는 예언하고 환상 보고 왜 구약에 수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가운데 예언하고 환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캐톨릭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하고 나서 그런 사람 보니까 이게 늘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니까 싹 밀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밀어버리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자들이 거기까지는 풀어낼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저는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늘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둔 거예요. 영접했냐 안 했냐 요거 얘기만 갖고 했고 그것이 이제 영접 기도라는 걸로 공식화돼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돼 있었는데 그 선이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왔지만 뭘로 들어왔어요? 씨앗으로. 이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서 막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오순절이 확 날아갔죠.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상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와 이런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 정리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이 영일까요? 육일까요? 혼일까요? 속사람, 라디프 신문이 얘기하는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영일까요? 혼일까요? 육일까요? 그렇죠. 처음엔 영 많이 나왔다가 그게 혼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속사람은 영이라고 했었어요. 영. 근데 지금 와서 정리해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왜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가 영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이 아직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갓난아이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갑자기 속사람 강의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아직쯤에 이러다 이건 말씀을 못 끝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육에도 본성이 있고 영에도 본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안에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혼의 기능,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가 깨진 거예요? 내 혼에 있는 모든 기능도 다 깨진 거예요. 이 생명,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생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생수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원래 들어와서 제대로 작동해야 될 기능까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육은 죄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육은 어떻게 돼요? 혼의 통제를 받아서 혼은 영의 통제를 받아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끊어지니까 엉뚱한 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자식이 딱 일어나더니 지가 왕인 것처럼 막 통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게 진짜인지 알고 계속 쫓아가고 있고요. 제가 속사람 책을 다시 보고 왔는데 아들 신부님이 앞부분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더니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뭐라 그래요?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그 장막이 뭐냐면 저 책상에 테이블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테이블보, 저 천이, 이렇게 체크무늬로 된 천이 저게 모양이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 저렇게 동그랗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은 뭐예요? 그게 나의 혼이고요. 테이블보는 뭐예요?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내 혼의 거처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로 준비돼야 돼요.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생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들어와서 내 혼이 온전케 되면 되죠. 그래서 혼의 도시 이야기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고 주여. 근데 지금 숙제는 뭐예요? 빨리 진도 납시다. 그냥. 문제는 뭐예요? 얘가 육이 나를 다스리던 습관이 있어갖고 계속 다스려요. 그리고 내 혼은 또 여기다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맨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례라는 건 뭐냐면 이거 순종 안 하고 여기다 순종하기로 결단한 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왔냐 말이에요. 죽어갖고 다시 살아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너무 우리가 의식적으로만 해가지고 세례의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산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직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영의 원리가 4가지 있는데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이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나의 옛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이제 새롭게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것처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면 장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처음엔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인가요? 그래도 인간이죠. 어린 인간이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누워갖고. 보라 하면 눈알이 사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알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점차 이것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의 일들 그리고 전에 죽어 있었을 때의 일들은 다 깨끗하게 끊어야 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이제 자라면서 여러분 말 배운다는 게 보통 어렵냐고요. 우리가 다른 언어 배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냐고요. 우리는 별로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나시니까 모르시죠. 엄마 아빠 하려고 몇 번 했어요 이거를? 엄마 이거를 2000번 했다고. 2000번.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 3번 4번 5번 2000번을 해야 그 애가 마마마 했단 말이에요. 아빠 소리를 아빠가 그래서 아빠야 아빠 응 아빠 이거 얘기를 2000번 이상 들려줘야 애가 아빠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듣고도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거 기쁜 거를 영원토록 기뻐해요? 걔가 영원토록 아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야 말한다 이럴 거예요? 옛날 했던 거 버리고 이제 그 다음은 하나 더 나가야죠. 이제 단어를 제대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문장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더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하는 게 늘어났죠. 옛날 얘기했던 걸 다시 취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제는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시겠냐고. 옛날로. 성령 없이 사는 게 더 편했죠. 속에서 별로 부딪힘도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냥 가만 놔두시고 그냥 무덤덤하게 두니까. 성령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더 온전케, 더 거룩해, 더 이끌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냔 말이에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없이 살기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자, 성령을 거두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2살, 3살이라 어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일어나서 뛰고 싶은데 계속 좀 걷다 보면 쓰러지고 어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냥 내가 왜 걸었지? 누워있을 때가 편했는데 나 평생 누워있을걸.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이제는 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성경은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러니까 이 에베소 4장 여기에도 보면 22절만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육의 속성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성경의 도움이 필요해요. 4장 19절부터 보면 자, 그러므로 나는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지하십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종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에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진리 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못 배워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으니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다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술에 쩔어 살았어요. 아니,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술에 40년 동안 하루에 1병 내지 2병 드셔서 40년 동안. 늘 드시면 이 진로, 이 사장이 자기한테 상 줘야 된다 그랬어요. 하루도 안 빼먹고 40년 동안 2병씩 하셨어요. 매일. 근데 딱 간경화가 오고 눈에 황달 오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절대 못 끊는다 그러는데요. 한번 딱 쓰러지시고 간경화 오고 40년 동안 이걸 했으니 간이 이거를 해독해내야 되는데 견디겠냐고요. 그냥 한번 쓰러지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간이 굳어지니까 간암보다 더 무서운 게 간경화잖아요. 간이 굳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술을 끊던데요. 40년 동안 난 절대 못 끊어. 안 끊어. 왜 끊어? 못 끊어. 이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끊어져요. 그게 뭘까요? 못 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못 끊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안 끊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나는 못 끊는다고 자기를 스스로 막 쇠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좋고 말까. 그게 뭐 달대요. 그 휘발유 같은 게 왜 단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달대요. 그러더니 한번 쓰러지시더니 딱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도요, 딱 끊어지시더라고요. 가끔 생각은 난대요. 그래도 그걸 굳이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술에 쩔어 있는 삶이 좋습니까? 술에 안 쩔어 있고 깨끗하게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삶이 좋습니까? 이걸 굳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욕해요. 아니, 지들이나 잘 살지 왜 우리를 욕하냐고요. 자기네는 술 쩔어 있고 생활이 삶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지도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거.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거룩함과 더 거룩함, 더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도 안 된다 싶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택 누가요?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옛날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막 화내고 깽판 부리고 이러면 문제가 나도 모르게 해결해 줬어요. 사실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주위에서 사람들 보면 야, 쟤 또 개판 친다. 야, 들어서라. 이래갖고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더 좋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자꾸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게 정말 답이고 옳아서가 아니라 하도 개판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익숙하지 않고 내 삶에 이렇게 몸에 맞지 않는 거가 처음이니까 자꾸 걸리다 버리니까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 나 술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술에 쩔어 있었던 사람인데 이걸 끊고 싶어요. 하나님 나 끊어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끊어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는 게 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결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자꾸 받고 성령의 나를 다스리던 내 마음을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별되어서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진짜 서로 밀치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야, 이 정도면 됐다 하시는 법이 없어요. 더 거룩. 아, 이 정도 하면 됐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진짜 다니기 힘들다고.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처음에는 그냥 제사장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시편 기도하라 그러더니, 안 계시죠?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갖고 등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등록하려는 그 순간에 10시 반이 아니라 10시부터 와서 시편 읽읍시다 이랬어요. 이분이 내가 큰맘 먹고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10시 반까지 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건데 10시까지 오라 안 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지금 1년이 넘게 등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좀 있다가 새벽 기도를 또 카톡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사람을 더 복과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달달 복귀게 만든 구조를 만들었어. 더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는 거야. 그거는 안 하시는 분의 입장인 거죠. 안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요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 갔으니까 그 다음을 또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을 더 얘기하고 왜요?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이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내가 지금 40% 거룩함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할까요? 저 50%로 와라 얘기하는 거죠. 60%로 오고 언제까지 요구할까요? 100%까지요. 야, 너는 특별히 봐주니까 내가 61%에서 멈춰줄게. 이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계속 옛사람, 옛 방법들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이 얘기를 아디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조금 더 정리해서 많은 시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경 표현대로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의 비춤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씨앗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내 안에, 내 혼내 도시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 계속 이야기한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요.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자연스럽게 죽이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할 줄 알아서 이 땅에 거꾸로 가난함을 자원해서 들어가게 돼요. 무소유를 기쁨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요?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제국주의식 선교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 많이 하셔서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더라. 결국은 부유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케 하나님을 닮게 해요. 제가 여기서 아들 박사님의 표현이 이 TK에서 얘기하는 표현과 의미는 같은데 훨씬 더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온전케 닮는 영적 아비가 되어지면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박사님 왔을 때에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절대 노했거든요. 국가의 중요한 외국 관련되어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나라 일과 관련되었으니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을 빼주세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도 또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죠. 딱 지키면 안 된다. 저희 집에 다 끝나고 가시면서 만나서 한 2-3시간 이야기했어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인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아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만나서 그걸 물어보요. 근데 놀라웠게 그런 것도 물어보면 답이 촉촉 나와요. 전에 YM이 코나에서 하와이 코나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예수전도단이요. 그때에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아들 박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너무 재밌는 건 아들 박사님 한 번도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만나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계시로 답을 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아비가 딱 있으니까요. 왜 너무나도 이건 문제가 크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에 심지어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요. 영적 아비에 그분은 그 책에 보면 1년에 한 번 나와요. 1년에 늘 주님과 거하시다가 1년에 한 번 세속의 사람들을 만나라고 나와요. 요걸 만나려고 사람들이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더 더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 되어짐을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아까 그 11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 12절부터 1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옛 죄의 폭군에 한 표라도 줄 필요 없고, 뭘 여기서, 나 물 한 방울만, 물을 왜 줘요, 걔한테? 아니, 물을 콸콸 달라는 거 말고, 그냥 네 손에 찍어서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왜 긍휼을 베풀어요? 너 아직 안 죽었니? 그리고 확 죽여버려야지. 옛 생활이 그리워서 그냥 또 한 방울 갖고 되겠어. 한 모금 마셔서 꼭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비를 베풀 일이 없어요. 확 죽여요. 이게 우리에게 기초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도은미 박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제가 초기에 이렇게 봤을 때는 개인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 왜 했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80 내지 건 90%는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인데 답은 뭘까요?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개인기도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게 살려질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어져야 될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알면 하나님 이거 죽여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다시는 거들 잠깐 눈 팔았다 왔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이는 거죠. 죄성은요. 옛사람은 죽이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요. 성경은 여기에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상담학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1:1 만나고 상담하고. 그런데 그 해결책, 옛사람을 이렇게 바꿔갖고 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접근 자체는 그건 성경의 얘기와 틀린 거죠. 근데 상담을 한 2시간 막 이런 일이 힘들고 저런 게 힘들어요. 그런데 딱 얘기하기를 그렇군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상담을 받는데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씨, 내가 2시간 동안 뭔 얘기한 거야? 나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살려주진 않고 죽으라고 얘기하니 난 뭔 얘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거냐고. 성령이 없는 삶으로 돌아갈 거냐고. 옛날에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방탕하고 이땐 자유로웠지. 물론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뭐에 대해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죄를 아무리 져도 별로 마음에 거리낌도 없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마음에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성경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분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걸 딱 믿음으로 취해서 받아들여요.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같지만 그 얘기 뭐냐면 성령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절로 맺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공부하고 연구해서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열매 맺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옛 방법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좋아 보여. 여러분 우리 언약으로 해서 3대 교환 얘기하죠. 무게의 교환, 이름의 교환, 겉옷의 교환. 여러분 교환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 무기 나의 무기 중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버려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 마신 사람들이요, 깽판 치면 자기가 사고 쳐놓고 어우 나 필름이 끊겼어 그래요. 다 이해해야죠 그러면. 아니 필름이 끊겨갖고 사람 죽여놨는데 이해하겠냐고요. 또 그거는 이 사회가 또 묵인하는 사회예요. 술 먹다가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요. 그럼 그것이 정상이냐고요. 그 죄성들,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걸 그냥 정상으로 보지만 결코 정상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초보예요. 이게 전에는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이게 초보인 거예요. 초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직 죽기 싫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당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 오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할 뿐입니다. 그 몸에,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몸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그 죄의 장막에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건 뭐래요? 빨리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죽는 걸 원한다는 얘기가 내 이 죄의 몸에서 빨리 벗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부활체를 입고 사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싸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들어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걸 원하죠. 그 사망의 몸, 그게 뭐라 그랬죠? 로마의 최악의 형벌이죠. 죽은 시체랑 묶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를 산 사람과 이렇게 묶어 갖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썩은 냄새가 계속 나고 사람 썩으면서 막 벌레 끼고 이런 게 몸에 자꾸 달라붙고 이게 내 안에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계속 거기서 썩어서 부패하고 막 계속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같이 이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걸 자꾸의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하면 이게 기초로 잡혀져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내 안에 기쁨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순교를 명하시면 할렐루야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 있어서 이 죄성의 무서움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방에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죽여.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죽여. 내가 좀 더 편해야 죽여, 이렇게.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죽여, 이거. 내가 막 청소하기 싫어, 죽여, 이거. 집에서 편히 쉬어야 돼, 죽여. 나를 위해서, 이거 죽이는 거예요. 기회 되는 대로 더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